전호자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도행전 강해 오늘 72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독 벨릭스를 재판장으로 두고 그 법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4장이죠. 예, 2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도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아멘. 여기 고소합니다. 고발인들은 누군가 대제사장 아나니아, 예루살렘에서 여기 가이사라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고소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여러 장로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변호사입니다. 그들이 이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피고소인은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은 세 단락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여기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을 고소하는 이 고소인들의 그 고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을 고소하는 그들의 주장에 맞서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바울의 변론입니다. 21절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절과 23절은 이 재판에 대한 벨릭스의 결정입니다. 신문을 누구 주장이 옳은지 다 결정 내리지 않고 총독이 천부장 루시오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그때 이 상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신문을 연기합니다. 먼저 바울을 향한 고소의 내용이 핵심이 이제 24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멘. 고소의 내용이 이제 첫째는 5절에 보니까 이 자는 연병 같은 자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말썽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이 총독으로서는 가장 예민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고 고발하냐면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 법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그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고 있는 자요. 더욱이 거기에 선동자요 우두머리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 보니까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붙잡았다.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이 유대 사람들을 지금 간할하고 있는 이 총독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지 총독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앞서 그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내어 맡긴 그 빌라도 총독도 성전에 우상을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죠. 뭐 총독이면 못할 게 뭐가 있겠냐.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민중들이 목숨을 걸고 맞서고 봉기한 나머지 혼쭐이 나가지고 그것을 결국 철회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도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두들로라는 변호사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뭐 영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는데 이 재판장이 되는 벨리스 총독 입장에서 그야말로 아주 민감한 예민한 부분들만을 쏙 이렇게 골라서 그런 목록들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사실도 아니고 확실한 증거도 아니고 거짓되지만 어쨌든 그 주장을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런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온갖 아부와 아첨을 이 벨릭스에게 쏟아붓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을 불러내니 도들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원래는 노예였대요. 종이었답니다. 그 노예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의 총독 자리에까지 오른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그런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딱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그 출신 그 신분을 극복하지 못해서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총독이 되었는데 노예처럼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뇌물을 그렇게 밝히고 이 심지어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고 우리 뭐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듯이 이 유대인들도 이른바 열심당원들이 이 로마의 반기를 들고 때로는 무력적인 그런 테러, 그들의 입장에서는 테러 같은 거죠. 그런 가격한 저항도 했는데 그런 열심당원들을 이 총독이 잡아 넣어야죠. 붙잡아 놓고서는 뒤에서는 또 뇌물을 받고 풀어주는, 앞에서는 열심당원을 때려잡고 뒤에서는 돈을 받고 풀어주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벨릭스는 결국 로마 항실에 의해서 소환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그 직위가 해제되는, 잘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요, 심지어 바울에게도 뇌물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23절까지 읽었는데 2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동시에 그는, 이 벨릭스를 말합니다. 동시에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랬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꾸 불러내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뇌물을 바랄 사람에게 바라야죠. 바울에게 뇌물을 좀 얻을까 해서 불러내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벨릭스예요. 이 벨릭스가 무슨 통치를 잘해가지고 무슨 이 나라 이민족을 잘 살도록 하며 무슨 개혁을 이루어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고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여 마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런 반민족적인 이 민족의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이런 아첨과 아부를 참 듣기 민망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뿐이 아닙니다. 나아가 이들은, 벨릭스가 그런 인간이니까요, 이미 이들은 그렇고 그런 이른바 결탁한 사이라고도 그렇게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가, 이 대제사장이 총독을 향해서 바울을 이렇게 고발하는데 이들의 말에는 은근스러운 일종의 이 총독을 향한 거래, 또 총독을 향한 협박의 그런 뉘앙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본문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9절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총독 보고 직접 신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신문이라는 것은 그냥 뭐 물어보고 대답 듣고 신문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은 재판장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서로 신문은 이제 지금도 여러분 이 경찰서 출두하고 또 검찰에 출두하고 그 옛날에 뭡니까 중앙정보부 안기부 이런 데 붙잡혀 가면 신문 어떻게 합니까? 신문 뭐 잘하죠. 고문도 하고 우리 사극에서 보듯이 주리를 틀고 그래서 그 혐의를 없는 혐의까지도 어쨌든 자백할 때까지 하는 게 신문이에요.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좀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발하지만 벨릭스 총독님 우리가 뭐 원하는 거 알죠? 우리 이렇게 안 하면 사실은 또 재미없어요. 그런 의미를 두고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신문하세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또 합세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고소인들의 고발 이후에 이 벨릭스는 그래도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추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0절이죠. 우리 1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아멘. 바울도 재판장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마땅히 예의를 갖춰요. 바울은 총독이자 재판장인 벨릭스 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그가 보기에 악한 사람이든 그럴지라도 그가 총독의 자리에 있고 재판장의 자리에 있다면 예의를 갖추고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앞서 고소했던 아부하고 아첨했던 그들과는 달리 바울은 그 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총독으로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나를 변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 그 말입니다. 바울은 총독에게 두 가지 정도의 논리적 전개를 펼쳐가며 자신의 변호해 가는데요. 첫째는 앞서 고소한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다, 허위 사실이다라는 것을 그 증거를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우리 교독의 삶을 읽어보십시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13절 같이 봅시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제시할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있다면 한번 제출해 보라고 해보십시오. 바울은 그런 논리를 펴고요. 또 바울의 이 변론의 논리적 전개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이제 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쟁과 이 갈등은 순전히 종교적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앞서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루시오도 그렇게 판단한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죠. 우리가 앞서 함께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가 뭔가를 17절에서 밝히죠. 17절에 보니까 나는 내 결여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했으며,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벨릭스 총독 앞에까지 서게 된 그동안의 그간의 행적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이렇게 지금 재판정이 세워진,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이미 천부장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었는데, 그 공회에서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 총독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절과 21절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해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자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재판 같은 걸 했다라는 거죠. 그때 나에 대해서 그때도 이 사람들이 나를 신문했는데, 고발했는데 나의 잘못을 뭘 찾아냈는가 말해보라고 해보십시오. 21절.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나는 그때 했을 뿐이고, 그 부활 논쟁 때문에 결국 자기들끼리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결국 그 공회가 이제 소집된 공회가 해산되었다라는 사실을, 그건 사실이니까요. 이미 그리고 천부장 루시오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벨릭스는 고소인의 고발과 피고소인의 변론을 모두 다 듣게 되었고, 이 재판에 대한 판결을 유보한다, 연기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죠. 선고합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아멘. 이미 보고받은 것도 있고 또 1년의 얘기들을 다 듣기도 하고 지켜본 이 이제 벨릭스 총독은요, 천부장 이제 그 루시아를 이제 일종의 정인처럼 불러서 그의 말도 들어보겠다. 그런 후에 이 소송에 대한 어떤 결론,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키되 너무 억압하지 말고 자유를 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키라라는 것은 바울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지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천부장 루시오입니까? 계속 헷갈리네요. 예. 하여튼 그 천부장이 말했던 것처럼 이 바울을 해칠지 모르니까 그를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지키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에 대한 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이미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 사도행전인데 그냥 사도 바울의 행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사도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없고요. 바울의 행적을 계속 쫓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복음 열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바울의 스토리, 행전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총독을 향해서 저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옳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규정하고 구분하고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바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벨릭스 총독, 또 바울을 고발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딱 명확하게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바울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되었는가? 우리 또한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는가?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은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의 주인을 바꾸고요. 복음은 우리의 소망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그 우리의 주인 되시는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도 너희 소망을 하늘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말이죠.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과연 회심을 했는지, 그리고 나는 복음의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사건이 되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면서요? 소망을 확인하면서 말이죠. 소망이 바뀌지 않은 것은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요즘 새벽에 계속 창세기를,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신약의 기준으로 본다면, 왜냐? 그가 바라보는 소망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참 찔기도록 안 바뀌어요. 근데 더 찔긴 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추적이죠. 하나님의 열심이죠. 나는 소망이 바뀌었는가? 그것이 곧 우리의 삶에 내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그 소망은 여기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으로 확인이 돼요. 골로새서 1장 우리 5절 읽었는데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5절의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해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에 근거해서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또한 사랑과 섬김에 이 섬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과 사랑이 4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고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을 향해서 그러죠. 당신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 생활과 그 사랑은 하늘을 향한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고난의 길이고요, 사랑은 이제 희생과 수고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그래 사느냐?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데, 사랑하며 사는데요, 소망에 근거해서, 소망 때문이다. 주님 때문인데, 근데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에 근거한 믿음이요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믿음, 하늘의 소망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 또 하늘의 소망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계해야 되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고자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도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 걸 바라면서 사랑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도 또 있지 않겠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이 소망에 근거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복음에 서 있는가, 충만한가,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순결한가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14절에서 본문 14절에서 율법서와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그 당시로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죠.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곧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15절에서 말해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이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이 장차 있다. 부활은 뭡니까? 곧 심판이 최종 심판이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이 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 그걸 이제 말하는 거죠. 믿는다라는 거죠. 소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간다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죠. 그게 16절인데 우리 마지막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리낌이 없노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양심이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풀이하면요, 함께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같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만 알고 나만 보고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속이려고 하고 사실은 자신도 속이는 건데 말이죠. 근데 양심은 뭐냐? 같이 본다. 같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같이 볼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날은 부활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신 구주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최종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시 말해 심판을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믿는 거죠. 그게 누군가 믿음의 사람인데 본문의 사도가 바울이 그 사람이죠. 이 하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증거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의 모습에서 조금 더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이 땅에 자신에게 너무나 불리하고 기가 죽을 만한 상황에도 바울은 기죽지 않는다라는 거야. 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상황에 기죽지 않고 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런 거죠. 지금 보면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은 이미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불의한 힘이 결탁되어 있는 그런 힘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이 변호인도 마찬가지. 이 변호인은 또 이름이 헬라 표현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또 벨릭스는 어떤 인간입니까? 과연 공정한 공의로운 재판을 할 만한 사람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지금 결탁하고 있고 유착되어 있고 얼마든지 여기 재판정이 다가 아니고 뒤에서 얼마든지 부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놈들이고 그런 힘을 가진 인간들이에요. 이에 반하여 바울은요, 변호인도 없어요. 아니, 고소인이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소인도 변호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인도 없고요, 그냥 홀로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그것도 불의한 힘 앞에 바울은 등그러니 홀로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 둘로스라는 변호사는 또 그 중에서도 당대 최고의 잘 나가는 변호인 아니겠습니까? 언변의 말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기똥차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을 잘 못해요. 언변에 능치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바울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쫄아나 내 말 잘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 잘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몰라서가 아니고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하여튼 모세도 나 말 잘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자신을 둘러싼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조목조목 자신에 대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바울의 진술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리고 증인들을 나를 고발한다면, 진짜 나를 고발한다면 온 나라마다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소란을 일으켰다면 그 아시아에서 같이 올라오는 그 유대인 그들이 고발하면 고발했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고발하느냐. 내 몇 년 만에 예루살렘 왔고 거기 이틀밖에 있지 않았는데. 바울은 아주 진술도 구체적이고요, 조목조목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죠. 진리와 진실에 근거한 당당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앞서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소망, 심판에 근거한 궁극적인 심판에 근거한 당당함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비록 이 벨릭스 같은 이런 재판장 앞에 서 있지만 부활의 날에는 결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는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훗날에 부활의 날에 그 심판은 이런 공정과 상식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다 말씀하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오늘 제가 규정하고 구분해보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기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살 때와 이제 내가 복음 안에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때의 내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저 우리 인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러나 결국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없습니다. 땅의 사람은요, 여기 땅의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 자리 지키려고 이미 가졌는데 좀 더 가져보려고 이렇게 어떻게든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사람은 죽이려고 달려들죠. 제거하려고 합니다. 뭐 거짓, 술수, 음모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고요. 이제 사도들에게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하늘이 아니라 땅 아래 무저갱에 처해지게 되죠. 끝도 없는 땅 아래로 무저갱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은, 하느님께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까지도 살려놓으려고, 살려보고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제 다음 본문에 보겠지만 벨릭스에게도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희생과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이제 뭐 주님만큼은 아니겠지만 감히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도 희생하고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열매를 바라고 또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이미 영생을 누리면서 그리고 영혼의 날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과 양심인데요. 이건 분리되지 않습니다. 소망과 믿음이 그리고 소망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 소망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소망은 오늘 땅을 딛고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소망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께 둔 나의 소망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심겨진 그 소망 때문에 오늘 내 삶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떠하며 나의 사랑은 어떠한가? 나의 양심은 어떠한가? 복음은 나의 주인을 바꾸며 그 주인이 가진 꿈,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길을 바꾸고 결국은 우리의 이제 흔적이 달라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바뀌었고 소망이 바뀌었고 길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흔적이 그 증거와 간증이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 있을 수 있기를, 그것이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